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지고요. 네.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 네, 본문 내용은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이라는 지금 성경을 필사하고 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으로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인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 잡힌 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성경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 여인을 세우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들이죠. 선생님, 모세 율법에는 이런저런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 콘으로 몰아붙이고자 하는 그들의 속셈이 관계가 숨어있는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마치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이, 과연 그들은 떳떳한 사람들인 것인가?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셨지요.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으니, 모세의 자리는 뭐예요? 모세의 앉아 율법을 자기들이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하죠. 그들이 너에게 지키라 한 모든 걸 지켜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느니라. 이는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옥리되 손가락 하나도 데려가지 아니함이라. 그래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손가락 들면서 지키라고. 안 지키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지.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은 최상의 자리를 좋아하고 좋은 좌석을 좋아하니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라피어 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선생님.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자신들도 필요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 희상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신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 위선자들. 위선자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에게 화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죄를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길게 유창한 미사역을 써가면서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에게 화있으리라. 넌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독사의 시에서는 독사가 나오는 거죠.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에게 화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장과 젖주의 것은 깨끗하게 속은 약탈과 무엇을 뺏으려고 하는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겉모습은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러지?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셨어요.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조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지옥의 자식들이고. 이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그 성경에 가르치고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탁 세우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그 여인을 도와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도와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이 여인과 관련돼서 한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고자 한 것인가? 그들의 의도는 무엇인 것인가? 자, 누가 정죄하리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죽게 데려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이른 아침에 성경에서 나오셔서 만사를 가르치고 있었대요. 주께 말씀,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현행범이에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라고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것이라고자 하니라.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일부러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손가락으로 쓰셨죠. 지금의 세상은 어떻어요?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이고 성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엠번방 사건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아이디를 쓴 사람들이 잡혀가지만 여전히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죽음을 언급해 놓았죠. 죄에 있어서 사망이라고. 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누가 말하지 않아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을 봐볼까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금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보다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이 알릴 수 없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죄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마땅히 죽음에 처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범죄를 저러, 이런 짓을 했어. 막 자랑한다고.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죄의 무서움을 모르는 세상이었죠. 그 말은 무엇이? 하나님을 두려워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도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살아가지. 죄 아래 살아가지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죄의 세력 공중권수의 통치자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대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만 자유로운 거지.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오니 또다 한 사람도 또다.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약적 의인과 신약적 의인은 개념이 다른 거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래서 인간이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한 적 없이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탄식이죠. 안타까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장벽입니다. 긴 장벽이 인간의 힘으로는 넘지 못할 장벽입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이. 죄는 인간의 영혼 몸을 파헤친 장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문을 해결해 놓으셨죠. 요한복음 16장 9절은 죄에 대한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큰 죄는 없어요. 그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 인간한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 편리한 대로 신들을 가지고 있지. 각자 편리한 대로 신을 가지고 있지. 그러나 우리한테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아요. 유일한 구세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강교하면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주를 고소할 구실을 찾고 있지. 다니엘을 미워한 대적들도 서로 모의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 다니엘을 반대할 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 다니엘을 반대할 어떤 구실을 찾아낼 수 없으리라. 다니엘서 6장 5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다니엘을 알고 쉽게 하면 제 1계명을 다 이용해서 그물을 짰지.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해왔던 그 습관 그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있는 곳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는 걸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을 인정하십니다. 다니엘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지. 마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순서를 바꾸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마귀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욥기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상 24장 1절이라든지 사무엘하라든지 나와 있죠. 주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일을 행하시는 거죠. 잊어버리면 안 돼.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는 틈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대적들도 예수님한테 어떤 틈을 찾아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고소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거죠. 이것을 성경은 강요하다. 마귀가 이브에게 틈을 찾은 거면 말을 섞게 함으로써,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브로 하여금 뭔가를 놓치게 만든 거예요. 사기꾼들이 하는 말은 말을 계속하게 만들죠. 보이스 피싱도 뭐예요? 계속 말을 하게 만든 거예요. 말을 계속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빨리 끊어버려야지. 잘라버려야지.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계속 말을 듣다 보면 미혹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세뇌시키는 방법이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계속 반복된 말을 하는 것이에요. 반복된 말을 하는 거. 반복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모아놓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계속하면 그 속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비진리를 듣는 사람이 뭐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섞은 사람이 설교 들었을 때 그 사람은 비진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서 그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한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씀하셨나이까? 주님 그때 못 들은 채 뭔가를 따냈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이지. 인간의 질문은 그 질문 속에 어떤 것이 노출되게 돼 있어. 모든 단어에는 뜻이 있지, 의미가 있어. 말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냥 말에 가시가 있는데 말에 뼈가 있구만. 말에 숨은 우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뭔가를 쓰셨어요. 무엇을 쓰셨을까요?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을 봐보세요. 신명기 22장 22절을 보시면요. 현장에서 간음은 잡혔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마 그와 같은 구절을 썼을 것이다. 추측하지요. 신명기 22장 22절. 만일 어떤 남자가 한 남편과 결혼한 여자 동침함이 발견되면 그들 둘 다 죽일지니, 즉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와 그 여자니라. 내가 전하는 이스라엘 다 악을 지할지니라. 이 말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남자는 어디 있느냐 말이고. 레위기 20장 10절도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한 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음한 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계가 뭐예요? 남자는 탁 놔두고 현장에 잡혔으니까 남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 혼자 간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만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께 땅에 쓰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 그 내용, 그 남자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적용해야지. 부분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 얘들은 부분적으로 적용했던 것이지.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옛사람들에게 너희는 간음하지 말 줄 한 말을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더 심한 말씀이죠.
음욕을 품고 누구를 바라봤다면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냐? 또 만일 너희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는 뼈 던져. 눈이 봤잖아요.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니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놓거나 아니.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는 잘라 던져버리라. 지금 성추행에서 손으로 다 만져서 일하는 일들 아니에요. 그럼 성경 말씀에 어떻게 그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죠. 내 지체 가운데 하나 손상되는 것이 내 온몸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적용했다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정죄하는 데 사용하러 주신 것일까요? 누구를 저주하는 데 사용하러 주신 것일까요? 누구를 비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어떤 누구의 삶을 파괴시키라고 성경을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빼앗으라고 성경을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멋진 건물을 지으라고 성경을 주신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오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네 가지 목적이라고. 교리, 첫 번째 교리. 옳고 그런 걸 구별해 주죠. 책망. 잘못한 것에는 책망을 들어야 되겠지. 잘못 믿고 있다 바로 잡아야 되겠지. 영적 성장을 위해 주가 다. 하나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퍼펙트하게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주다. 근데 성경을 주신 목적에 맞지 않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좀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지. 누가 이렇게 인용하지?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썼던 것이죠. 지식은 잘못 사용해서 교만하게 만드는 게. 지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기록되는 창세기 2장 9절로 선악의 지식의 나옴. 지식의 나옴. 요즘은 지식 정보화 시대죠. 지식이 엄청난 지식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 그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지 못하게 하는 시대라. 그 뜻도 너무 지식이 넘쳐나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분간을 못하고 덥석 물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지. 분별을 가지고 살아야 돼. 지식의 나무, 그 나무는 아담과 이브를 타락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다시 봐볼까요? 1장 28절을 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은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는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온갖 죄 가운데 뒤덮인 것이. 요즘은 지식 산업이 열광하지요. 지식의 발전으로 건물은 하늘로 높이 치솟아 올라가죠. 교회들도 세상과 경쟁이라고 하듯이 건물을 높이 올리고 있는 거지. 유리로 멋지게 장식하죠. 어떤 교회들은 그 교회 건물을 다 파쇄내가지고
그 건물이 세상으로 넘어간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어. 세상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교회들. 더 크고 더 웅장해져.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더 웅장히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초라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멋진 남자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키가 엄청 큰 사람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볼피 못 쓰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러나 하나님 형체로 계시면 하나님과 동거에 된 것을 탈죄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래야 사람 같은 모양을 나타나죠. 자신을 낮추시고 지옥에까지 낮추셨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시대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물 헐벗은 모습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권면하며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권면하죠. 누가 정죄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응 방법이 나옵니다. 7절에 9절을 보시면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일어서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귀찮게 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그러고 다시 몸을 굽히어 땅에다 쓰시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해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차를 뜨더라. 그래야 예수께서 혼자 나오시니 그 여인의 한가운데 서더라.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말에 못 들은 채 하시고 땅에다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께 물으시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해 몸을 가졌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연약함으로 쌓여서 연약한 자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알아야지. 구약에서는 아칸이 돌에 맞아 죽었죠. 신약에서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둘이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 다르지. 돌은 아칸이 맞은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저주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고, 스데반이 맞은 돌은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대적들에 의해서 돌을 맞은 것이죠. 다르다고. 스데반을 돌로 친 유대인들은 그가 신성 모독을 저지르게 돌로 쳐 주겠지만은, 그러나 신성을 모독한 것은 돌을 든 자들이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 말을 그 여인도 들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에서 이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을 듣는 그 여인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제 죽었구나.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대요. 가늠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 다 각자 죽음의 순간들을 겪을 때가 있지. 이 여인한테도 그런 순간이 오는 거지. 죄는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내지. 반드시 찾아낸다. 내 기억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죄가 기억하고 있는 거야. 죄와 벌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그 황제와 모범 관련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어떤 일로 걸려서 사형을 언도하게 됐어. 영화에 엄청 매서운 그 날씨 사형장에 세워주는 그들 향해서 총을 겨누고 형을 집행한. 그런데 극적으로 쪽에서 깃발 풀리면 사형을 중지하는 거야. 그게 살아났어. 그래 시베리아 유배형 10년을 언도받아. 그때 총이 자신의 심장을 거눌 때 이 도스토옙스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신경에 이상이 생겼어. 그는 그 이후에도 그 사건을 생각할 때 온몸을 떨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의 책에는 그때 공포의 순간들이 묘사되어 있다고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의 돌을 던지라.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가 서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강도한테 변화의 조짐이 오지. 어떤 매달린 강도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것은 내 자신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신경이 변화를 일으키는 한 강도가 그를 대받아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죠. 십자가 양편에 두고 예수를 중앙에 두고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말이 왔다 갔다. 올해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게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 이 강도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찾는 그 강도에서 주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죠.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른 강도는 손을 내밀지 않았어.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어. 그건 자기 죄 가운데 죽어간 거지. 강도 중에 한 명만 회심했지 둘 다 회심해도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의 순간을 놓쳐버린 거지. 죽어가면서 저는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어간 그 찰나의 순간에 자신의 문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인 헨리 8세도 죽어가는 순간 말을 못하고 손에 이런 행동으로 자신의 구원을 표명했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어떤 사람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리를 하나씩 뜨는 거지.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 어떤 사람들이면 늙은 사람이에요. 그 표는 뭐예요? 사람이 오래 살수록 더불어 따라오는 어두운 그림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죄 없다는 말할 수 없다. 양심의 가책은 일말의 가능성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 그건 떠났어. 베드로가 사도행 2장에 설교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베드로한테 말하지.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로서는 표적과 이적들로 너희의 메시아라는 사실이 확증되었는데 너희가 죽겠다고 말했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정하신 뜻과 미리하심을 따라 내어주신 것인데 너희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 이 죄를 회개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7장 10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슬픔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오되 어디로 돌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와야지.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스라엘 유다처럼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가서 목매어 죽어버리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슬픔이라고 그러죠. 세상 슬픔. 약간 더운 같아서. 냉방 운전합니다. 자, 누가 정죄할 세 번째는 예수님과 지인 한 여인입니다. 자, 10절, 11절을 보시면요. 안 됐습니까? 그래요? 이거 꺼져. 자, 10절,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서서 그 여인은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한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씀드리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있었지. 예수님의 수제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누구 앞에 부인했어요? 여조, 소녀 앞에 부인했어요. 예수님 재판을 받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어. 2번째 닭이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탁 쳐다보시니까 베드로 눈이 마주쳤지.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기도하고 울었던 거지. 그 심정을 누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 비참함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주님도 알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의 비참함.
바울은 왜 난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사도고 신약성경 14권이나 기록하고 하늘나라를 경험했고 그의 몸에서 기적이 나타났고 사도이면서 설교자요 교사였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난 일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 자기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선보다는 뭐가? 악을 행하다. 그래, 내가 한몫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마귀 사탄한테도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 주의해야 돼. 내가 속사람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또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살아가는 걸 본도다. 자신이 자신의 비참함을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보다 원치 않는 그런 것을 행할 때 그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오, 난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문으로 구해낼 것인가?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지혜의 법을 섬기다. 육신은 어떻게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은 육신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그 여인은 죽음의 그림자 꼴쩔지는 곧 돌이 날아올 수 있는 상이었는데 돌이 안 날아왔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더니 나중에는 다 떠나고 그 여인만 한 건 그대로 서 있고 예수는 둘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여인을 말하시고 여인아 너를 고소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마귀는 고소자지.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 그래 그 여인 입에서 나온 말 뭐예요? 주여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주여. 주여라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예수께서 그녀의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락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은혜를 입은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크신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신 은혜. 주의 은혜가 희미해질 때 로마 8장을 펴시면 돼요. 그러면 은혜가 선명해져요. 로마 8장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 내 편신인데 누가 나를 대적해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말이죠. 왜 그런 것인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주었다고 말이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걸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를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 그 무엇을 아까워하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려? 하나님 택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무조건 선택받은 자들이 칼빈주의 강령에 따라서? 아니, 예수를 믿고 신한 사람들. 그게 하나님 택하신 자들.
그래서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지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겠는데 누가 혐의를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했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옳다 그랬는데 누가 그건 불의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보증하신 분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떼어놓을 수 있으시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그보다 더한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위에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현재는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용서와 사랑에서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이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을 보내건 세상을 정죄하라 하심 아니요 세상에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목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사람 정죄를 받지 않아요.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그 안에 끌려와가지고 오돌을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 다시 말씀. 그런 상에 처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인간. 인간의 습성, 사람의 습성 뭐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손가락질 하는 거. 그런데 자기가 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정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자살을 생각 막 하고 그러죠. 그 견딜 수 없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누가 정죄하려? 주님의 영성은 자신의 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피값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무효할 수 없는 것이. 목사도 교황도 천사도 무효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효다 말씀하지 않는 이상 무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 로마 3장을 펼쳐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3장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3장 23절부터 읽고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를 사하심을 인하여 그 일을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 일을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라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믿음의 법은 병정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해는 가늠과 현장에 잡혀 한 여인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때는 하나님의 면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가 주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도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치 현장에 잡혀 끌려 나온 한 여인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변호인으로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며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또 깨끗게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갈고리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다가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